오늘 본문은 요단강 서쪽 지파들의 기업 분배에 대해서 다룹니다. 요단강 동편은 두 지파 반에게 할당되어 분배되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루었는데요.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에게 분배됩니다. 그리고 이를 집행한 지도자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업의 분배를 시행하는 방법으로서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인간의 의지가 작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 의미가 인상 깊었던지 어떤 교회나 총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 청빙의 최종 과정을 이제 세 사람의 후보를 놓고 제비뽑기로 하는 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장 선출도 두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때도 있었던 그런 큰 교단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거론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수가 충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요셉 지파가 인구수가 많고 강성하기에 두 지파로 나누게 되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 중에서 므낫세는 둘로 나누어서 동편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고 서쪽에서도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늘 참 흥미로웠던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그것은 이 에브라임이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된 이 두 사람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축복할 때에 맏형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이 축복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 나오죠. 그래서 야곱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고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훗날 북왕국 10지파의 주도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이 되었습니다. 또 남왕국은 유다 지파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줄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낼 때에 에브라임과 유다다, 유다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강성한 지파들이 따로 있게 되는데요. 자, 요단강 서쪽에 분배받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은 어떤 인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일찍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저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남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서 가나안에 파견될 때에 그들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12사람에 포함되었던 인물이 바로 이 갈렙 아닙니까? 그런데 그처럼 젊었었던 갈렙이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85세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나안 본토의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85세니까요.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 12정탐꾼으로 활약할 때에 이 12사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오직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보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의 면모를 보고 온 다음에 10사람의 보고자는 그들이 먼저 주눅이 들어서 질려버린 상태에서
참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점으로 그들도 봄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신 있는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때에 모세는 이들을 축복했었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갈렙은 그때 들었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나 지금 85세가 되었으되 여전히 나의 힘이 그때와 같아서 싸움에도 출입에도 감당할 만큼 강건함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의 족속이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그도 이 갈렙의 말을 옳게 여겨서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줍니다. 그의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이 헤브론의 위치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남쪽으로 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북으로 길게 고지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이고 헤브론은 900m 정도로 나오는 고지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참 이 갈렙이 대단하게 생각되는 것은 85세의 연령에도 45년 전 그 청년기의 기백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점이 참 주목됩니다. 모세에 대해서도 120세에 그가 죽었을 때 그 눈이 흐려지지 않고 강건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갈렙도 노령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강건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말하기를 우리는 나이가 들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을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러한 이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도 비록 기운은 쇠하여질지라도 신앙의 정신만큼은 더욱 또렷하고 더욱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